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바라보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노래입니다. 좀 긴 그런 32장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지나간 40년 동안, 즉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서 그 시나이 반도를 거의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40년 동안을 살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인 것이죠. 이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에 근거해서 잊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부터의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도 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에 대하여 벌써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한 그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본문 이 32장에서 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옛날을 기억하라, 송년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이 그 전 오래전 우리의 인생의 과거들을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보다 짧게 2018년도 지나간 세월들을 기억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여 생각해 보면은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여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보호하심과 복주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기억하는 일은, 이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기억하게 되면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자체가 어떤 중심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거울로 삼아서 보다 더 지혜롭게, 바르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하며 은혜로웠던 때를 기억하며 그 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롭지 못했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은혜로운 새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결심하는 지금 우리의 그 시간적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2장 5절 앞부분, 본문 7절부터 읽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바르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고 흠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삐뚤어진 세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체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표현되어지며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냐? 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과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연속선상에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고리를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지 않고 그 고리를 끊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하며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옛날을 기억해야 되는데 지나간 시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가 분깃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분깃이라는 말과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깃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몫으로 정하셨다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목 혹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앞부분인 7장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여호와가 그냥 조건 없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조건을 보면서 우리의 열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로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 너는 됐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다 이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 이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아직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아직 죄로 멸망할 그런 진노의 자식인데 본질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백성인데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로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저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 그곳에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겨서 오고 보니까 거기가 가나안 땅인 것이죠. 어쨌든 그 말씀에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 얼마만큼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약속, 이 맹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그에게 후손에 대하여 복 주실 것을, 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몫이 되는 분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은 사실 두려웠었거든요.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브라함에게 함께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너한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바로 야곱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기업된 그 분깃이 되는 백성들에게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선택되어지고 예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이든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내려가서 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냐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위험 요소가 많은 황무지,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호유해 주셨고 보호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물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없는 곳에서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그리고 약탈해가는 적들이 노리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짧게 이야기해보면 잘 지킨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요 눈 있잖아요. 눈동자. 눈이 있고 그 눈 안에 안구에도 눈동자가 있어요. 근데 이 눈동자가 정말 중요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 지켜야 돼요. 조그만 어린아이들, 이런 갓난쟁이 아이들한테도 한 박자 느리지만은 그 아이들 앞에 가서 그 얼굴 앞에다가 떼고 요래 보세요. 눈 깜빡거린다니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를 지키는 본능이에요, 그게. 근데요, 눈꺼풀이 굉장히 날쌔입니다.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사이는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찰나를 말하는데 요 눈 안에 이물질이라도 들어올 것 같으면 요 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닫아버려. 깎아먹어버려요.
안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요 눈꺼풀에 아래에 위에 아랫눈썹, 윗눈썹이 있어가지고 요게 이렇게 살짝 감으면 그 눈썹들이 서로 이렇게 가서 가려가지고 눈을 보호한다니까는요.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요게 뭐냐면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귀한 눈동자같이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리지 말라고 11절과 12절에 없듯이 인도하여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위하여 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후손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와 같이 광야에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낳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처럼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공중의 왕, 이 날짐승의 왕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여기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는 그냥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자기 같은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부화돼가지고 그렇게 어미한테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크는 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그냥 독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독수리라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멍텅구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알에서 부화시켜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아직 이제 깃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때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요. 아니, 왜 둥지를, 어미 독수리가, 새끼가 안전하게 있는 독수리 둥지를 왜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런다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영상의 장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독수리가요, 새끼 알을 낳고 부화시켜가지고 그때까지는 둥지를 그래도 둥지같이 만들어 놓고 해요. 근데 새끼가 조금 커가면은 둥지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래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부숴버리고, 그러면 새끼가 그 둥지에 안전하게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있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에 뭔가를 붙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독수리 발톱이 괜히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찝는 힘, 붙드는 힘, 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 날개가 펴지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날개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걸 가지고 펴가지고 중심을 잡느라고 독수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새끼가. 왜냐면 안전한데 그렇게 그만 놔버려 두면은 그게 없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거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려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독수리 새끼 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이 정신을 쏙 빼놓는데 그래도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애를 쓰는 게 독수리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더 컸다 싶으면은 이 새끼를 그냥 자기의 그 힘 있는 발과 발톱으로 콱 찍어가지고 붙들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 멀리 높이 공중에 올라가서 그냥 낙하시키는 거예요. 그냥 놔버려요. 예? 낙하산 펼쳐지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독수리 새끼는 둥지에서 좀 연습 좀 했거든. 안 떨어지려고 이래가면서 연습 좀 했거든. 그럼 거기서 엄마가 놔버리니 상공에서 날개를 펴가지고서 막 퍼덕퍼덕 해보는데 이게 어미 독수리 같이 바람을 탈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 사정없이 이 퍼덕대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는 그 꼭대기에서 빙빙 돌면서 새끼 위에 그렇게 내려오다가 땅에 그냥 헤이딩 할라 치면은 그때 쏜살같이 와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업어요. 예, 등에 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독수리에 대해서 가서 인터넷 치고 보십시오.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독수리가 늙으면 다시 한번 거듭나요. 네. 그래서 자기의 묵은 발톱도 빼고 그리고 부리도 빼고 부리를 뺄 때는 그 바위에 가서 부리를 자꾸 찍어가지고 이 부리가 피가 나도록 해가지고 그 부리가 먼저 있던 부리는 빠져나가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지고 새롭게 살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되게 했다고 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데 기름진 것으로 먹여준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광야가 무슨 양식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으면 그 땅이 황무한 땅이 되고 수확을 하려도 10분의 1도 수확이 안 되고 이런 내용도 성경에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13절로 14절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 땅에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과 기름진 양식으로 먹여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아주신 것,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 없듯이 인도하여 주신 것, 기름진 것으로 먹여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로 그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32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임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기름이 졌다는 거예요. 이 여수run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이 기름이 졌어요. 어떻게?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 하나님이 잘 먹여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니까 그 삶 속에서 이제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랬는데 발로 차버려서 하나님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자기를 구원한 반석을 업신여기는 이런 삶이 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 감사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스스로 돼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은혜를 배신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지식, 지혜 아니면 경험, 이런 바탕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는 일들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1년을 뒤돌아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왔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16절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질투심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심을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또다시 17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제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이로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며 신으로 섬겨요. 하나님은 발로 차고 엉뚱한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관심을 두고 그 삶의 방향에서 몰두하고 살아가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32장 18절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여러분, 다른 건 잊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영생의 천국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만큼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일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영생의 세계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반석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우치기 위하여 타락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불행한 일들이죠. 불행하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들과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가 되는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어요. 선지자도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으셔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이런 암흑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즉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하면은 그것은 불행한 일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진노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가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32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시기나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켰으니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세력들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상황에서 저들로 인하여 약탈을 당하는,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나 때는 늦은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 삶을 펼쳐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을 때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포로민이 되고 모든 것이 약탈되어지는 상황을 만나게 한 것이죠. 22절은 분노의 불로 저들의 모든 소산을 살라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23절은 재앙의 화살로 그들을 쏜다 그랬어요. 그냥 화살이 아니고 재앙이 화살이 돼가지고 그들을 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재앙의 화살이 이들을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24절에 각종 질병과 독충으로 멸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행한 것이죠.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곤충의 독으로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지만은 예언가들의 이야기를 조금 뉴스에서 다루더라고요. KBS에서 9시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언가들이 2019년도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크게 무게를 둘 일은 아니겠지만은 오늘날 이 현실이 여러분 그 엘니노 현상에 의해 가지고 자연 재앙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엘니노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쪽에는 예언가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운석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와서 떨어져 가지고 큰일 난대요. 그리고 또 지구 다른 지역에는 질병이 판친대요.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질병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그 질병 때문에 많이 죽고 괴로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올해도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 더 심화될 것을 자연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않는 이 상황의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게 되면은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는 이 상황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를 두고 하는다는 얘기면 수원성심교회 교인들이여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우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 영원히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우리들, 구원의 백성된 우리들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